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21일 수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의 남은 무리의 사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체 불만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오토다케 히로타다라는 사람인데 태어나면서부터 팔다리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요. 그는 그런 처지임에도 불평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은 팔다리가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만이 해야 할 그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다. 미션이란 단어가 있죠. 이 단어는 라틴어 보네다에서 온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집에서의 사명, 친구 사이에서의 사명, 직장에서의 사명, 교회에서의 사명, 이러한 부분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위해 특별한 사명을 주신 무리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기서 용은 사단을 상징하고 여자는 교회를 뜻합니다. 사단은 하나님과의 대쟁투에서 자신의 패배가 얼마 남지 않을 것을 알고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최후의 공격을 가하지요. 여기에서 남은 자손은 헬라어로 로이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잔존한 사람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채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가끔 우리 어머니들이 곡물의 쭉정이를 가릴 때에 채를 치는 것을 과거에는 꽤 자주 볼 수 있었지요. 채를 치고 나면 속이 빈 쭉정이는 다 바람에 날려가고 진짜 알곡만 남게 됩니다. 그 남은 것이 로이포입니다. 즉 남은 자손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이란 사단과의 대쟁투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무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구속의 계획인 복음의 기별이 전달되었지요. 그 복음의 기별을 전달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복음을 감격해하며 성실하게 다음 사람들에게 또 넘겨주었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복음을 들고 마지막으로 전할 무리들이 바로 남은 무리들입니다. 이것은 마치 400m 계주의 달리기와 비슷하지요. 계주는 4명의 선수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계주에서 4명의 선수들을 구성할 때에 가장 잘 달리는 선수를 마지막에 뛰게 합니다. 그 마지막에 뛰는 선수를 앵커라고 부르지요. 계주에서의 이 승리의 요건은 모두가 잘 뛰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네 선수의 역할이 다 중요하지만 마지막 주자인 앵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앵커가 역할을 잘못하게 되면 결국 앞 주자들이 아무리 좋은 결과를 이룬다고 할지라도 빨리 달린다고 할지라도 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승점에 들어가는 그 선수는 앵커이기 때문입니다. 생애입이 169페이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고자 할 때 큰 축복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로 당신의 구속의 경륜을 위한 활동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 그분과 함께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영광과 최대의 기쁨이다. 이러한 사랑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창조주께로 가장 가까이 이끌려 가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시키시기 위해 마지막 주자인 앵커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시킬 사람이 부족하여 우리를 남은 무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또 당신의 구속의 경륜을 위한 영광스러운 활동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영광과
최대의 기쁨을 주기 위하여 부르신 것이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합니다. 좀 더 좋은 학교로 진학하고 좀 더 높은 자리로 승진하고 좀 더 높은 연봉을 꿈꾸는 것은 이 땅에서 더 많은 영광을 누리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속 사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요 최대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마지막 시대의 남은 무리로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무리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증거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시대소망 22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을 알게 되면 알수록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있지요. 또 어떤 사람은 알면 알수록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일까요? 알면 알수록 또 하나님의 그 내면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알수록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남은 무리의 특징, 예수의 증거를 가지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예수의 증거를 대언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대언의 영은 영어로 Spirit of Prophecy라고 예언의 신으로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죠. 즉 남은 무리는 마지막 때에 사단의 권세에 짓밟혀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할 분명하고 확실한 소망의 기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림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잘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기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별들을 통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말씀의 의미와 은혜를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무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이것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기쁨이요 영광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복음의 기별을 이웃들에게 힘차게 전하고 사단의 권세에 짓밟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희망을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를 향하여 부르신 주님의 사랑에 진정 감사를 돌려옵나이다. 주여, 그러나 그 부르심 안에서 저희들이 주님께서 저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무엇인지, 저희가 어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보여주신 그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붙들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저희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주님께서 더욱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붙드시고, 또 육신의 피곤함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그 주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능력의 손길로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를 향한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성령께서 한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오리라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